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역에 큰 보람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소명을 받고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나선 사람들을 보면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대부분 중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중고등학교 때 신학교 가겠다고 이렇게 마음 먹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기 어떠신가요? 저희 소명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경험이 언제 있으셨는지, 중고등학교 때 그러한 소명을 받으신 분 혹시 계세요? 손 들어보시죠. 예, 꽤 되시네요. 대학교 때, 초등학교 때, 네, 예, 중고등학교 제일 많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의 그 사역의 대상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지도자들, 영적 리더들이 많이 나옵니다. 힘들지만 잘 사역 감당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품속에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들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늘사랑교회 정승용 목사입니다. 대전에 제가 89년도에 처음 신학교 입학하는 관계로 처음 와서 인연을 맺고 이제 대전이 제2의 고향이 됐습니다. 대전을 갈수록 사랑하게 됐고요. 또 어느 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큰 책망을 하셨어요. 몇 년 전인데요. 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으로 책망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대전에 보냈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큼 네가 대전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영구단지 안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생활의 바운더리가 그 안에만 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사실 좀 노력을 해도 지금 도마동, 갈마동 뭐 어딘지 잘 이렇게 연결이 아직도 잘 안 돼요. 근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그러한 음성을 듣고 참 회개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얼마 안 있다 이제 이영환 목사님이 성시화 이제 회장님이 되시고 그리고 성시화에 이제 나도 가서 대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력 하나마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 전에 이제 저는 선교사로 부름 받았었기 때문에 선교사에 이렇게 헌신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늘 해외 선교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도 하고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을 밟다가 늘사랑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해외 선교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전을 위한 이 봉사가 좀 적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한번 깨달음을 갖고 회개하고 해외 선교 열심히 하지만 더불어 대전을 많이 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박경배 목사님 또 이영환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의 뒤를 따라 조금씩 이제 지역 사회를 섬기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목사입니다. 이 장년들을 향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저에게 맡겨진 이 청소년 사역 또 청소년 이 사역이 뭐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죠.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교회에 보면 장년의 숫자가 꽤 많다 하더라도 청년 숫자가 의외로 작습니다. 어린이 교회 어린이도 굉장히 작아요. 전에 그 김종준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꽃동산 교회 그 목사님이 강의하실 때 제가 한번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서울의 도심에 있는 장년 3만 명 모이는 교회에 어린이 부흥회 초청을 받았대요. 초청받아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갈 때 장년이 3만 명이니까 어린이가 한 10,000명은 되겠다. 요새 어린 숫자가 많이 적으니까 10,000명은 되겠다. 그분 교회는 장년 숫자하고 어린 숫자하고 비슷하거나 어린 숫자가 더 많잖아요.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어린이 부흥회에 딱 갔더니 어린이들이 600명 앉아 있더래요. 3만 명 장년 성도에 어린이가 600명 앉아가지고 부흥에 참석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이 장년 성도들이 앞으로 10년, 20년이면 이제 일선에서 다 물러날 텐데 그럼 이 한국 교회를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 이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굉장히 걱정이 됐다. 그런 말씀 하는 거 들었습니다. 또 김중곤 목사님이 이제 소천 받으시기 전에 한번 이제 여러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이제 대학 캠퍼스 사역을 많이 하시니까 캠퍼스의 CCC 멤버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측근에 있는 친구들 그래서 조사를 쫙 했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되나 자기 과에 자기가 알고 무작위로 자기하고 그냥 커넥션 있는 친구들 다 조사해 보니까 그분 말로는 4%가 교회를 다닌다더라.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뭐 25%, 20%뭐 더 작게 잡아가지고 18% 우리 전 인구의 기독교인이 그렇다면 당연히 이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좀 그 정도 돼야 할 것이고 또 어린이도 그 정도 돼야 되는데 청년이 확 줄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모로 위기다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작년 교회 또 작년 전체에 또 사실 많은 위기가 있죠. 잘 알다시피 뭐 1200만이었다. 정직하게 말해서 뭐 800 얼마였다. 요새는 뭐 600 얼마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계를 어떻게 내는지 그건 뭐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세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추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한국 기독교가 포스트 크리스천리티 후 기독교 사회로 급속하게 넘어가고 있어요. 후 기독교 사회의 특징이 엔티 반 기독교 정서가 확 퍼지는 겁니다. 아주 후 기독교 사회의 피크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 유럽이잖아요. 유럽이 굉장히 민주화된 그런 곳이죠. 그래서 공평한 걸 많이 얘기하죠. 공평한 equal opportunity, 뭐 equal한 모든 것들 다 민종적으로도 막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종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종교 얘기를 쭉 하다가 우리가 똑같이 불교, 힌두교, 또 다른 뭐 이슬람교 똑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기독교 얘기만 딱 나오면 눈빛이 싸나워진대요. 이건 제가 YWAM 그 훈련 받으러 갔을 때 유럽에서 온 친구가 직접 저에게 해준 이야기예요. 자기 오스트리아 출신인데요. 거기서 그 유럽의 이런 정서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그들의 아버지들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도하면서 이런 기독교의 정말 왕성한 그런 문화를 이루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거죠. 똑같이 다른 종교 얘기할 때는 그냥 하나의 옵션으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기독교 얘기만 딱 나오면 눈빛이 싸나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크리스천리티 그 시대의 특징입니다. 요새 우리 사회가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제 항상 교인들 사이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잘 못 느낄지 모르겠는데요. 인터넷상에 가본다든지 또 실제로 현장에서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정말 어려운 시대다 그런 생각합니다. 전에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몇몇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같이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우연히 이제 제가 같이 그룹을 이루고 있는 목사님들하고 부산에서 같이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은퇴하시고 부흥회 하러 오셔가지고 같은 호텔에 있었어요. 아침에 운동하러 가다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좀 오셔서 바쁘시겠지만 한 2시간 정도만 시간을 내주시겠냐고. 그때 이제 박정근 목사님이 부탁을 해가지고 오케이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자리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목사님의 그러한 목회를 마치셨으니까 목회에 좋은 지혜도 얻고 또 이제 그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니까 좀 격려도 받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그분을 모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앉으셔가지고 첫 이야기가 첫 말씀이 여러분이 참 안쓰럽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참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내심 좀 실망을 했어요. 여러분 멋집니다. 잘하십시오. 잘 될 겁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처음에 안쓰럽다 그러시니까 갑자기 제가 더 조그만해지더라고요. 큰 어른 앞에 서면 이제 우리가 작아지는데 더 작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대. 세 가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당신이 목회할 때는 우리 한국 사회가 성장 모드에 있었대요. 성장 분위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모든 영역에서 막 한참 성장해가는 분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역시도 그 성장 모두와 함께 더불어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개척하고 십자가 걸고 타락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 자리 지키고 기도하면 교회가 성장했던 시대래요. 당신도 그러한 성장 무드에 따라 참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는 목회를 해서 참 고마운데 감사한데 지금은 그 성장 모드가 끝난 상태에 여러분이 목회를 하니까 참 안쓰럽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장 모드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하향 곡선을 이루는 때 저와 여러분이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정말 쉽지 않은 시대에 부름받아 사역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당신이 목회할 때는 그래도 성도들이 목사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권위를 인정하고 기본적으로 존경하고 목사님이나 누구의 말씀에 그래도 자기 생각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전반적으로 그랬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지금은 목사님의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이 아니지만 이런 목사님들에 대한 존경과 또 교회에 대한 존경과 이러한 것들이 많이 좀 무너진 상태에서 존경의 마음이 없는 사람,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되고 목회가 되겠어요? 또 잘못된 오해가 많잖아요. 이런 오해들을 다 불식하면서 그리고 존경을 얻어가면서 목회를 해야 하니까 당신이 목회했을 때보다 몇 배는 더 힘든 상황 가운데 목회를 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참 안쓰럽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당신이 목회할 때는 이 교회가 빨리 성장을 했잖아요. 어떤 단체든지 1년에 5% 이상 사회학적으로 말씀해서요. 1년에 5% 이상 성장하면 5% 이상 성장하면 허약한 성장이라고 합니다. 비약적인 성장을 자랑하지만 비약적인 성장 뒤에는 허가 많은 거예요. 빈틈이 많다는 얘기죠. 착실하게 성장이 아니라 갑자기 뻥튀기 하듯 성장해버렸기 때문에 뻥튀기 하면 잘 부러지잖아요. 뻥튀기 하처럼 빵 성장한 거 좋았는데 너무 빈 공간 허술한 게 많다는 거죠. 당신이 목회할 때는 비약적인 성장하는 가운데 성장의 허점이 드러나지 않았대요. 그 당시에는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는 성장의 허점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 비약적인 성장한 이후에 성장할 때 미처 챙기지 못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다 드러나서 그것이 정말 먹구름처럼 꽉 교회를 덮고 있고 우리 한국 사회를 꽉 덮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목회를 해야 하니 얼마나 목회 상황이 어렵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참 안쓰럽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동감하시나요? 그런 우리가 그런 현장 가운데 그분이 벌써 이제 몇 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다 그걸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그분이 거기에다 이제 한 말씀 덧붙여서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셨고 또 우리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는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옥석이 가려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옥석. 옥 같은 목사와 돌 같은 목사들이 가려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옥 목사가 되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옥 목사가 되어주세요. 옥 같은 교회, 돌 같은 교회가 갈려질 거라는 거예요. 시대가 어려워지면 그래서 이제 저희들에게 부탁하기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말씀 묵상하고 더 본질로 돌아가서 옥 같은 목사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역자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네, 그런 말씀 하셨어요. 오늘 제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제 말은 아니지만 오 목사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모임들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또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또 서로 격려하는 이러한 모임들을 통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교육자들로 잘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그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제 청소년 사역에서 이제 기본이 참 중요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이제 첫 시간이니까 나누고, 또 그 이후에 오늘 또 와서 보니까 우리 다니엘 목사님 것이 본질의 능력인가, 본질을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정말 깨어있는 교회들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본질로 돌아가자. 어떤 테크닉이 아닌 본질로 돌아가야지. 아주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 가장 기본 프린시플로 푸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이야기예요. 이제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돌파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돌파를 찾는 것이 다 기본에서 찾는 기본.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청소년 사역 또 청년 사역 이야기할 때 본질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저희 교회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우리 특별히 주일학교나 청소년 사역자들에게 제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강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질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성경 전체에서 저는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본문이 여러 군데서 막 주제식으로 뽑으면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질을 왕창 다 담고 있는 본문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한 본문에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본문이 어디 있을까? 찾고 고민하다가 만난 본문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이 사울이 변화된 이 장면. 이 장면에 사울이 정말 놀랍게 주님께 쓰임 받은 그런 사역자가 됐는데요. 이 사울이 주님께 쓰임 받게 될 때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우리가 잘 좀 배우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으로 사울같이 준비되어서 바울같이 준비돼서 우리가 사역에도 그러한 중요한 그 사역적인 기본의 틀을 만들면 좋겠다, 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뭐 다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이니까 내용 다 잘 아시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구약의 정통한 학자죠. 구약의 정통한 학자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아주 좋은 혈통을 가진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 율법에 흠이 없는 아주 종교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 봐도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당대 최고의 학문을 겸비한 사람이죠. 이렇게 봤을 때 사울은 유대 사회에서 어떤 면으로 라이징 스타였어요. 라이징 스타. 그들의 히어로입니다. 유대 그 사회에서 보람 있어 하고 앞으로 이 사람을 띄워서 차기의 리더로 만들
그러한 주목받는 리더였죠. 그랬던 그가 이 성경을 보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에 앞장서게 되고,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다메섹으로 넘어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넘어가는 이제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 앞에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죽는 그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서 스데반의 죽음의 증언자로 제일 앞에 섰던 사람이거든요. 이제 9장 넘어오면서 이제 다메섹 넘어가다 갑자기 강한 빛이 임하고 주님 나타나신 주님을, 부활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이제 눈이 멀어서 있게 됩니다. 좀 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스데반의 그 죽음의 사건 앞에서 그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스데반이 그리스도를 놀랍게 증언하잖아요. 그 구약의 모든 역사를 쫙 이야기하면서 결국 구약의 모든 역사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변증 설교를 합니다. 제가 설교학을 전공했는데요. 스데반의 그 설교는 아주 놀라운 설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설교 몇 편 가운데 아주 놀라운 설교입니다. 그 엄청난 그 설교를 했죠. 그 설교의 내용이 사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구약을 보고 있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설교의 내용, 뭐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보다 뭐 그렇게 했을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돌을 쳐서 죽일 때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똑같은 모습으로 그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고 자기를 돌팔매질하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하고 운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증언하면서 제일 앞에 보면서 아마 그 마음에 놀라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구약의 신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구약의 공의의 신학, 성결의 신학, 홀리니스 코드라고 하잖아요. 구약을 꿰뚫는 신학 전체 코드를 보면 홀리니스 코드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되 이웃이 아닌 사람은 사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홀리니스, 이 성결이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성결한 자고 율법 밖에 있는 자는 더러운 자예요. 이 금을 긋는 이러한 공의의 신학, 성결의 신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의 눈앞에 벌어져 버렸죠. 그러다가 주님 만나고 3일 동안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게 됐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눈이 멀었을 때 뭘 했을까? 여러분 뭐 했을 것 같아요? 눈이 멀어 있을 때 기도했겠죠.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회개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사울이 3일 동안에 뭐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정황상으로 봤을 때 그가 3일 동안 눈이 멀어 있을 때 앞에 하나님이 아예 그 눈의 스위치를 꺼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봤던 거는 잘못 본 거다. 스위치를 꺼버렸어요. 네가 지금까지 그 눈으로 구약을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하고 또 구약을 나름대로 가르쳤었는데 네가 받고 해석했던 구약은 틀렸다. 스위치를 꺼버리신 거예요. 그 스위치를 꺼버린 상태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자기가 고민하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했겠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 만나고 또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나중에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고 침례를 받고, 또 우리 침례교단이 아니신 분들은 뭐 세례라는 표현을 써도 좋겠어요.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면 강건해지더라.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 그가 그 3일 동안에 회개하고 주님을 만났다. 저는 이것이 우리 사역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어야 되고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제가 이제 설교를 전공하니까
어린이 설교, 청년 설교를 연구도 하잖아요. 어린이 설교, 청소년 설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moralistic preaching입니다. moralistic preaching.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moral precept를 주는 거예요. 삶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moral precept를 주는 거. 어린이 설교, 어린이 표현만 다른 거죠. 어린이들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친구하고 싸우면 안 돼요. 학교 가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다 좋은 이야기죠. 다 좋은 이야기인데 생명은 없어요. 생명이 없다고요. 생명이 빠진 그 어머니가 다른 사람도 해줄 수 있는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복음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복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것이 우리 사역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메시지에서 항상 누구 표현처럼 십자가의 피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 첫 출발을 늘 확인하고 우리의 품에서 우리 아이들을 다 상급 학교로 보내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 내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2년 3년 목회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내 품을 떠날 때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것이 없으면요 사상 누각입니다. 한순간에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친구의 간곡한 초청에 의해서 교회에 이제 오게 됐어요. 여러 번 초청했는데 안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친구 초청을 교회에 오니까 이 친구는 마음에 이제 교회 가면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했겠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주일학 선생님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스무고개처럼. 첫 번째, 이것은 도토리를 좋아합니다. 두 번째, 이것은 숲속과 나무 위에 삽니다.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것은 온몸에 털이 나 있고 특별히 꼬리에 털이 많습니다. 라고 하니까 애들이 막 서로 막 손드는 거예요. 자기가 답하겠다고. 그런데 그날 처음 온 아이가 같이 손을 딱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 온 아이를 좀 격려해주고 좀 주목받게 해줘서 그래, 네가 처음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 꼬마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런 거예요. 다 애들이 와라라 웃어버렸죠. 선생님은 화가 났어요. 이 녀석 이건 정말 나쁜 녀석이네.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방해해도 유분수지. 내가 지금 다람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람쥐를 하나님이라고 그래? 나쁜 녀석이네. 그러면서 화가 났지만 예를 갖춰서 슬쩍 무시하고 다른 애 얘기를 듣고 설교를 잘 마쳤어요. 돌아가는데 이 녀석 좀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너 아까 왜 내가 그 도토리 좋아하고 숲속에 나무 위에 살고 몸에 털도 많고 특별히 꼬리가 길고 꼬리에 털이 많은 다람쥐 얘기를 하는데 네가 왜 하나님이라 그러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애가 하는 말이 선생님 나는 교회 오면 하나님 얘기 듣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 나는 친구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가자 그러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게 두려워서 계속 그러다가 정말 마음 먹고 이제 하나님 만날 생각하고 하나님 와서 뭐 애들 막 그래서 난 선생님이 다람쥐랑 비슷한데 하나님이 다람쥐 비슷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라 그런 거라고.
저는 이 이야기에 많은 걸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 설교하고 가르칠 때 정말 복음을 잘 가르치고, 그들이 뭐 다 이해를 못하기도 하죠. 못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들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끊임없이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들을 더 지혜롭게 만드는,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사역자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들을 뭐 성인 군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제자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우리의 메시지와 그 아이들을 만나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대화, 이 모든 것에 초점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저의 경험도 그래요. 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갔습니다. 처음 교회 나갔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어떤 이유로. 근데 처음에 나간 교회에 전사님이 아주 나이스하고 멋있어요. 말씀도 잘하시고, 그리고 하는 말씀 한 말씀이 내 삶에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양보하고, 싸우지 말고,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큰 꿈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라. 그러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들이에요. 다 큰 꿈을 꿔라.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해 주신다. 와, 너무너무 막 교회만 가면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이런 격려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나갔어요. 그리고 또 교회 가니까 제가 이제 음악을 좀 좋아하거든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데, 뭐 화음도 같이 맞추고, 그리고 이제 여학생들하고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신나게 교회 생활 했어요. 그래서 중등부 무슨 부회장도 하고, 회장은 못했어요.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성경 퀴즈대 하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퀴즈대 1등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고2까지 왔어요. 고3이 이제 딱 들어가는데, 교회 가서 좋은 이야기 듣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얘기 듣고, 뭐 이런 얘기 듣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된다, 이런 얘기 잘 듣고, 너무 저에게 도움이 됐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1년 동안 안 들어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뭐 대학교 가서 다시 들으면 되니까. 그런 얘기 안 들어도 머리통 터져라고 공부할 시기가 됐는데, 그런 얘기 안 들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룹 사운드를 했어요. 그때 우리 70년대 말 80년대 초 이때 한참 강변가요제 대학가요제 해가지고 그룹 사운드 많이 했잖아요.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썬버스트라고 하는 그런 그룹 사운드 만들어서 제가 리드 기타 했습니다. 리드 기타 싱어하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막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타 치면 이 땀이 이쪽으로 확확 나가는데도 완전 황홀경에 빠져요. 그 사운드에. 그런데 그때 같이 했던 친구들이, 야, 우리 이제 공부해서 대학교 가서 대학가요제 나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교를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8월 15일 날 마지막 공연하고 기타를 다락방에 올려놨어요. 잘 모셔놨습니다. 그 재밌게 그 아주 황홀경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음악도 대학 입시를 위해서는 연기해 놓을, 이렇게 묻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죠. 지금은 좀 다르겠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고3 돼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이미 공부할 마음은 아주 충천해 있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그래서 그 교회를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제가 성가 지휘 일을 했었거든요. 성가 지휘하던 거 잠깐 내려놓고, 그리고 교회 안 나가고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어요, 친구들하고.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4년 동안 한 번도 교회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또 나름대로 특성도 하고, 이게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제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예수님 존경하고, 예수님 내 인생에 도움이 되니까 예수님 존경하고, 예수님 말씀도 좋아하고 그랬어요. 근데 습관이 참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공부가 안 될 바에는 차라리 교회 가서 앉아 있는 게 낫겠다. 그래서 또 한 달 정도 안 나가다가 다시 교회로 나왔어요. 교회 와서 또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그렇고. 제가 아주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거 말고 다른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 고민을 시작한 거예요. 이 고민을. 그러다가 이제 그런 고민을 계속 하는 거죠. 그전까지는 고민이 없어요. 너무 좋았으니까. 교회만 가면은 뭐 어른들이 좋아해 주시죠. 뭐 먹을 거 주죠. 뭐 상 주죠. 노래 잘한다고 칭찬해 주죠. 심지어는 제 귓볼을 만지시면서 우리 사모님이 우리 승용이는 어떻게 이렇게 귓볼도 예쁘게 생겼니? 이러면서 막 칭찬해 주시고 너무너무 좋은 거죠. 질문이 없었어요. 근데 고3 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중요한 시간에 여기 앉아 있으려면 뭔가 있어야 된다. 계속 그러면서 설교를 다시 듣고 그런 즈음에 다른 교회를 가게 됐어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갈급함이 있잖아요. 고3인데 이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갔어요. 그 교회에서 충격적인 복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제가 너무너무 충격스럽죠. 그러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니까 교회를 나간 거예요. 제가 그때 큰 회개를 했어요. 나 정말 나쁜 놈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 먹은 놈이구나. 내가 교회를 이용해 먹었구나.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용해 먹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 이용해 먹고 교회도 나를 도와주는 단체로 이용해 먹고 전사님도 이용해 먹고 친구들 완전히 나쁜 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진심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때 주께서 성령의 도우심도 성령의 도우심이죠. 그런 걸 깨닫게 된 것이. 그래서 그 복음을 분명히 듣고 거기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제가 전 교회에 계속 있었다면 어쩌면 이러한 사건이 더 늦게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어요. 맨날 그런 분위기니까. 분위기는 좋아요. 분위기는. 근데 생명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아주 서툴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인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가. 지금 많은 그 성도님들이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착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강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강단에서부터 착각하게 만들어요. 강단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이런 얘기만 계속 들으면 이 프레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돼 버리는 거예요. 다 맞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청소년들끼리 만나고 이렇게 할 때 정말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것. 또 이거는 거듭남의 체험뿐만 아니라 거듭난 사람에게도 삶의 위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언제 그 위기에서 돌아서냐면 주님을 만날 때거든요. 주님을 만날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낙심해서 그냥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낙심해 갈 때 그들이 회복되고 다시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다시 예루살렘 향해 달려간 것은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끔 우리의 사역이 좀 더 복음적이 돼야 되겠다. 이라는 말씀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의 그 핵심은 이제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가 기도를 하는데 그 주께서 이제 나타나시잖아요.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5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렇게 했죠.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찾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잘 알다시피 아나니아가 꺼려했잖아요.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꺼려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15절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이 무엇이었나라는 것을 그에게 말씀해 준 겁니다. 사울은 주께서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과 임금들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라.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새 오리지널 디자인 컨퍼런스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우리 인생의 목적, 또 사명, 이러한 것들을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컨퍼런스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기도하다가 받은 것이 아니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시로 받은 거죠. 전달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 그가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다음에 바로 19절, 20절, 21절로 가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가 즉시로 삶의 방향을 바꿔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주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해버린 거예요. 자기의 사명대로 삶이 바뀌는 걸 보죠. 우리 특별히 청소년 또 청년 대학생들에게 복음이 가장 중요하죠. 그 복음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비전, 하나님의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역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이 무엇인지, 현재 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왜곡되고 사단의 거짓말로 삐뚤어지고 문화로 삐뚤어지고,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걷어내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아이들을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오리지널 디자인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현재 잘못된 거 이거 고치는 거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거는 지엽적인 거예요. 지엽적인 거. 보다 근본적인 것은 뿌리를 터치하는 거죠. 뿌리를. 이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섬기는 특별히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이 이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그러한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 이 비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인생의 방향을 만들어주잖아요. 인생의 방향을 결정져 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삶의 방향을 잡아 살아갈 텐데 어떤 방향으로 달려나갈지, 열정도 중요하지만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잖아요. 방향이 잘못되면 열정을 가진 것만큼 손해예요. 열정과 그만큼 튀어가 버리면 다른 방향이면 다시 그만큼 되돌려야 되기 때문에 열정이 좋지만 방향이 틀리면 열정이 있는 것만큼 손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전, 그 우리가 맡겨진 청소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사실 이때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는지,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로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그 인생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시받은 걸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스타, 라이징 스타가 딱 들어왔어요. 단에 딱 섰어요. 뭘 기대했을까요? 지금 여기에 회당에 여기 지도자들이, 서기관도 앉아있고 뭐 제사장도 앉아있고 쫙 앉아있고 또 여기 회중들이 있다고 봤을 때, 야, 이제 우리 앞장서서 주데이즘, 이 유일신 신앙을 펼쳐나가는 우리의 히어로가 어떤 보고를 할 것인가. 야, 이제 다메섹에 가서 몇 명을 잡았습니다. 오는 도중에 그리스도인들은 몇 명을 잡아가지고 박멸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듣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가 주십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면 그래요. 21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메섹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의 타겟이 되어버리죠. 가는 곳곳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당한 어려움은 대부분 다 유대인들을 통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 들어갔어도 누가 바울의 생애를 실패한 생애라고 하겠어요? 성공한 생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이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 부모님의 기대도 중요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 자꾸 물어보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은 우리가 무엇을 강조하는 데 따라서 내면이 바뀌어버려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무엇인가를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거짓말도 계속 들으면 그 거짓말이 진리로 느껴진다니까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진실이라고 믿어지니까. 이게 아주 무서운 그 인식을 조작하는 방법이에요. 역사 속에 굉장히 많이 썼던 방법이에요. 성경 이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성경적인 진리를 이 세속의 아주 세속 사람들도 엄청나게 쓰고 있어요. 교회에서 뭘 들려주겠어요, 뭐. 그래서 계속 정말 바른 것, 정말 관심 가져야 할 것을 계속 얘기하면, 아, 저게 정말 중요한가 보구나.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소명이 중요하다, 사명이 중요하다, 그러한 것들. 우리 여러분 많이 이제 듣기도 하셨고 그 이야기도 많이 인용을 하셨을 텐데, 우리 인생의 단계 그 3S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Survival, Success, Significance. 이 세 단어로 인생의 단계를 설명하잖아요. Survival,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뭐 하고, 이 생존의 단계에서 중요한 가치는 돈입니다. 돈. 뭐 지위, 파워,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뭔가 자기 만족과 다른 사람의 그 안목, 또 부러움,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석세스의 단계로 나가요. 석세스한 레벨 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죠. 자기 만족. 그래서 열심히 생존 단계를 뛰어넘어서 자기가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남부럽지 않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또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만족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석세스의 단계가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이후에 그 성공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 성공 때문에 망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기 만족, 자기가 목표한 만큼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돈 번 거에 대한 의미가 없으면 그 돈 때문에 타락해요. 타락. 그 돈 때문에 가정이 풍지박살납니다. 자손들이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죠. 지위도 마찬가지예요. 파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 성공의 단계에 사람들로 머물게 하는 거예요. 머물게. 근데 그 성공의 단계를 초월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 하나인데 그것이 의미예요. 의미. 의미를 찾는 겁니다. 의미. 세 번째 단계가 의미를 추구하는 significance를 찾는 그러한 단계가 있다. 이건 일반 사회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역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하는 메시지,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가 두 번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이 아이들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미, 또 이 아이들에게 이러한 가정 형편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의미,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미, 이러한 의미들을 계속 묵상하고 찾을 수 있게끔 우리가 돕고, 궁극적으로는 평생 추구해야 할 그 인생의 의미, 이것은 곧 그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 의미를 추구하는 단계에서의 핵심적인 가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두 번째 석세스의 단계에서는 자기 만족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면, 세 번째 가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명을 강조하면 이 세 번째 단계, 하나님의 뜻,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인생의 가치 체계에서 가장 고위를 차지하는 거예요. 가장 고위.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강조하고 또 사명을 계속 찾을 수 있도록 도울 때 그들 내면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가치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이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작년이 돼서도 이 가치가 흔들리면, 교회에서 직분이 올라갔는데 이 가치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교회 짜게 먹어도 자기 체면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박살나도 자기 체면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보다 자기가 가치 유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잘 교회에서 가르치고, 특별히 청소년기 가치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성장기에 있는 애들에게 그거를 분명하게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전에 이동호 목사님이 비전 얘기할 때, 비전이 보는 거라잖아요. 보는 것. 비전, 보통 야망, 꿈과 비전을 대비시키잖아요. 야망, 꿈의 출처는 자기 자신이고, 비전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것을 내 꿈 삼는 것이, 그것이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본다, 이 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네 차원의 봄에 대해서 말한 게 있어요. 그 비전을 찾게 하고, 첫 번째는 look back, 뒤를 보라는 거죠. 뒤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여정, look back 하는 거예요. 뒤를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경험은 다 하나님께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 속에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내 비전에 중요한 클루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성공의 경험이 있었는지, 성공은 그 사명이잖아요. 성공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또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실패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아픔이 사명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저희 교회 1호 파수성사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 자녀하고 어제 식사를 하면서 나눈 이야기인데, 식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눈 이야기인데, 얘가 전공을 했는데 바뀌었어요. 대체의학을 앞으로 공부해서 앞으로 이 일로 사람들을 섬기고 싶다고. 왜 그런 생각이냐면, 자기 엄마가 1년 동안 선교지에서 백혈병을 얻어오셔가지고 1년 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소천 받으셨거든요. 1년 동안 옆에서 엄마를 간호하면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마음이.
1년 동안 그러면서 그 이제 결국 어머니를 먼저 보냈는데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그 꿈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와 같이 과거의 어떤 많은 경험들, 이것이 미래의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클루가 된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이것도 좋은 가정은 좋은 가정 나름대로, 디스펑셔널 패밀리 태어났으면 거기 태어난 나름대로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가정 출신의 분들도 계시지만 어려운 가정 출신의 분들도 계시잖아요. 믿음의 가정도 있지만 넌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란 분들도 있고, 부모님 화목한 분도 계시지만 부모님 이혼한 분도 계시잖아요. 다 모든 경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다 부르셔요. 그 경험들이 다 그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그 경험에, 우리 표현으로 그 경험이 baptize, 침례를 받으면 엄청난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 경험들이, 성공의 경험도 침례를 받으면, 또 세례를 받으면 엄청난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아픔도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look around, 주변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look around. 지금 내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이러한 것이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선교 많이 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선교사로 자원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21유닛이 나가 있어요. 21유닛. 싱글 세 유닛에 18가정. 우리 교회 멤버들 가운데 다 새 선교 지금 나가 있다고요. 참 지금도 보내달라고 손들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검증을 하고, 물론 때가 되면 보내겠지만, 왜 선교사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선교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러한 공동체에 있게 하신 것에는 그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러한 공동체에서 영향을 주고받고 하다가 또 가는 거죠. 다른 교회 또 다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들마다 다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내 주위에,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포진시키셨나, 이것도 앞을 바라보는데 매우 중요한 클루가 됩니다. 또 look inside, 안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떠한 열정이 있고 어떠한 달란트가 있는지,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실 때 나에게 심어주신 거잖아요. 그 내추럴 탤런트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재능. 구원받기 전에 육으로 태어날 때 우리가 타고난 재능들 있잖아요. 그 내추럴 탤런트라고. 이 재능, 그 다음에 영적으로 거듭날 때 똑같은 태어남이 있을 때, 육으로 태어날 때 재능을 갖고 태어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태어날 때 영적인 그러한 은사, 탤런트를 주셨어요. 각자 다르게. 나중에 크면서 재능이 개발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영적인 은사들이 개발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본인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또 공동체가 확인해 줘야 돼요. 공동체가. look inside.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look up, 위를 보는 겁니다. 뒤를 보고, 주변을 보고, 내 안을 보고, 그 다음에 위를 보면서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소명을 준 소명, 이 소명을 기다리고, 내 인생의 의미는 이거다라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는 아주 레어한 케이스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영적으로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고 또 나에게 하는 말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그러한 이야기도 룩업의 한 일환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러한 역할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이 다 되는 말씀이고,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사명대로 날아가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겪었던 그러한 비전, 이러한 소명, 사명, 이러한 것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그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다이어리를 쓰면서, 영적 일기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고,
그리고 자기 안에 어떠한 은사가 있는지, 어떤 열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심 갖게 하고, 그리고 또 주변에 어떠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감동을 주시는지, 성경 말씀 들을 때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말씀 큐티하다가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고 도울 때 그들을 정말 바르게 인도하는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인도하는 자가 분명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인도하는 자가 구원의 확신도 불분명하고, 인도하는 자가 자기 인생에 대한 사명도 불분명한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런 걸 잘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맡겨진 그런 영혼들을 그렇게 돌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중요한 것은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안수하면서 이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그런 이제 체험을 하게 하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플레이서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헬라 하시는 분들 보시면 플레이서우라는 단어는 돌발적으로 위로부터 기름 부어지는 성령 충만입니다. 위로부터 확 기름 부어지는 성령 충만이 그에게 확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강건해지고 그 성령의 도우심과 이끌리심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기대하는 메시지와 정반대 메시지를 강건하게 담대하게 증언하고 복음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또 강조해야 될 것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 또 이들을 불러주신 하늘의 비전. 세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아주 그냥 흔히 쓰는 표현으로 하면 성령 받게 해야 돼요. 성령 체험하게 해야 돼요. 성령 체험. 성경 공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령 체험이 더 중요합니다. 성령 체험을 받아야지 성경 공부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이상한 사람 돼요. 회귀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지식은 사람을 못 바꿉니다.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성령으로 그 지식이 진리가 되지 않으면 삶이 안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는 거, 우리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할 때 그 체험하는 바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강조해야 돼요. 제가 이 부분에서 정말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 부분에 여러 말씀을 많이 나누고 싶어요. 전 사실 침례교 목사로 우리 침례교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 시스템, 실천신학, 성경 공부, 선교, 이 부분은 전 세계 어떤 교단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적인 머티리얼과 경력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성령에 대한 체험과 이해가 좀 부족한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잘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부류에 있었잖아요. 성경을 다시 잘 보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을 빼고 예수님을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죠. 누가복음 4장 1절에 가보면 그 성령이 침례 받을 때 임한 사건을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에 이끌리신 바 되어서 광야에 들어가 40일 동안 금식하시잖아요. 금식하신 다음에 돌아와서 갈릴리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 4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침례 받으실 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받고, 그리고 돌아오셔서 갈릴리에서 놀라운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나사렛 당신이 자라난 고향이잖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풀스크립트에 있는 첫 번째 설교는
나사렛 회당, 나사렛 그 Nazarene Preaching이라고 하는데요. 나사렛 설교예요. 나사렛 설교의 본문을 잡은 것이 어디예요? 이사야서 61장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게 예수님께서 설교 본문으로 잡으신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시다 그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서 사역을 감당하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모든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 사역을 옆에서 가장 증언적으로 잘 봤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님을 설교할 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그가 선한 일을 하셨다.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하셨죠.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곧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고, 그러니까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묶인 자를 해방시키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을 제껴놓고 우리가 무슨 예수 제자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양육하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아이들이 성령 체험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성령 체험할 수 있게. 성경에 보면 성령 체험 말씀 잘 듣는 거. 고넬 집에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그 초대교회 그 사건이 일어나 버렸어요. 두 번째가 기도할 때 성령이 일어나죠. 혼자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든 기도는 다 합심 기도였어요. 마음을 합하여 같이 하는 기도, 공동체가 마음을 합하여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리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마음속에 깊이 있는 것을 성령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시니까 그 성령이 하나님 마음의 깊은 것을 아셔서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죠. 그럼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한 능력을 메꾸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임해버리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사건이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성령 체험할 수 있게 돕고, 또 우리가 성령 체험하고 성령을 사랑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도 성령님에 대한 그러한 인식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그저 열심히 책상에서 공부해가지고 원고 가지고 이 지식으로 설교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영적인 디멘션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성령에 관심을 갖고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 체험할 수 있게끔 기도를 많이 하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이 산기도 같은 거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회심하고 그리고 또 막 괴로워가지고 내 문제가 뭔가 막 이럴 때 참 감사했던 것은 교회 형님들 전도사님들이 가끔 그 서울의 그 삼각산 기도원에 산기도를 갔어요. 그때 가서 기도하면서 은혜 체험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은사도 받고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51인데요. 지금까지 제 인생이 얼마나 큰 에너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계속 사역도 그렇고 대인관계에서의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는 그런 사건들이 매일매일 여러 건씩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을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고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 없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우리가 섬기는 아이들이 성령 체험할 수 있도록 많이 이제 말씀과 기도로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구성비 사역이라고 해요. 구원의 확신, 하늘의 비전, 성령의 체험. 이 구성비가 저희 교회 DNA예요. 우리 교육 목사님도 와 계신데요. 우리 교육부의 DNA입니다. 청년부의 DNA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 DNA. 구성비하면 좀 이제 구성한 것 같아서 내가 아침에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요새 감수성이 상당히 인기 있잖아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지만 그래서 말을 좀 바꾸면 예비성 괜찮겠다. 예비성. 예수 복음, 비전, 그다음에 성령 체험, 예비성. 썰렁한가요? 뭐 말은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이 세 가지 저는 이 모든 사역도 그렇지만 우리 어린이 청소년 사역
이 사역의 ABC가 이 세 가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품에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세계의 지도자, 또 과학자, 선생님, 선교사님들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대전의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특별하게 불러주신 우리 귀한 종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나눠진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아로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각 교회마다 복을 주셔서 우리 청소년 사역이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대전의 청소년 사역이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많은 일꾼들이 이 대전에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